네, 오늘 진짜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모순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은 세상에서 별로 팔리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서는 손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서는 강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약한 게 은혜라 그러고, 뭐 이런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면서 그걸 진리라고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잘 팔릴 만한 책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복음을 파는 것, 그냥 살만한 어떤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것들만 전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전하고 나면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 그 내용에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정말 복음대로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릴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얘기인데요.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마 이해가 가겠죠. 이 속에 어떤 제거해야 되는 암덩어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음과도 같은 마취를 경험해야 되고, 또 멀쩡한 살갗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 속에 암을 꺼내야 되니까요. 그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변에 0.0001%라도 전이되어 있을 확률이 있으면 그 멀쩡한 조직들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이런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지만 그 죽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죠. 수술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사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를 힘이 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무언가를 기대하고 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나는 게 복이 아니고 힘을 빼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막 자기 힘이 뻗치고 자기 자존심이 뻗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럼 힘을 나면 안 되죠. 그 사람 힘을 빼야죠. 그가 의지하는 그 힘이, 그 자존심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고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지금 들리는 이 말씀을 그냥 동일선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모순이지만 복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너무 복음만 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에요. 복음을 너무 복음스럽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 그러나 사실은 내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도는 의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암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불편한 얘기고 힘든 얘기지만 의사라면 그것을 환자에게 전할 의무가 있잖아요. 잠깐 나를 위로해주는 이야기 정도는 꼭 여기 나와서 듣지 않아도 우리가 다 어디서나 많이 들을 수 있죠. TV에 무슨 동치미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나를 위로해주는 맞아 어떻게 내 얘기랑 똑같네, 그냥 내 남편 얘기네,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그 정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내가 평생에 사실은 정말 죽어도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무언가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없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이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또 가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른 게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신앙이에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나와 있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자기가 그렇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를 자꾸 다른 데서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배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집니다. 이것이 이제 길어지고 고집을 부려서 고착화될 때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역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두는 순간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자를 우리가 쓰잖아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과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모자를 모시고 다닌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느낌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고 당기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쥐었다 폈다 하려는 어떤 시도,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거래를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성경은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이런 불경건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납니다. 슬며시 어느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의 원래 의미보다 내 필요와 내 기분이나 내 기준 같은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너무나 무섭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기분을 맞추는데 더 신경을 쏟는 그런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렇게 살다 보면 이길 힘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만족과 자기 감동을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뭘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은 누가 만들까요? 내가 만들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받는다고 하죠. 할렐루야. 은혜는 이해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동시에 비밀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동시에 환히 보이게 놓아두셨어요. 역시 이것도 모순이지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믿음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믿음 없음을. 믿음이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실상을 파헤쳐 보면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것, 요란한 빈수레라는 사실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힘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정말로 스스로 힘들게 살아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망령된 입술과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진리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게 편하다면 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기준과 자기 생각을 허물어뜨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깨어지고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가 불안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서 평안이라고 여겨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절대자의 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죠. 스스로 주인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일어나는 기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하는 방식에서는 달라요. 예수님도 창기를 만날 때와 세리를 만날 때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때와 각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이 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지금보다 우리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짜로 좋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떠함, 이것을 보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화가 있죠.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동시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습니다. 모순되는 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꿰뚫어 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가진 수많은 한계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가진 수많은 결점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될 때, 무언가 느껴질 때, 무언가 내 손에 쥐어질 때, 보일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고 뭔가 내 마음이 안 움직이고 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멈추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느끼는 느낌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여기고 자기에게 허락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믿는다고 감히 고백하지만 때로 별로 진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자기 스스로의 느낌과 기분과 자존심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즉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꾸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큰 사람은 점점 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데 써먹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서로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허망할 뿐더러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떤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생각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모순이 드러날 때 오히려 더 반발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합니다. 점점 더 스스로의 한계를 철저히 감추고 또 스스로 지혜 없음을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다 안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스스로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남을 돕는 일 같은 걸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말씀이 별로 절실하지 않고 내 이야기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나 다 아는 얘기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에서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아무리 입으로 선포할 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조차 착각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부서뜨리지 않고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해요.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엉뚱한 행동과 말이 나오고 삶에 또 말에 생각에 질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한 단어라도 여기 와서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변하고 정말로 풀리지 않던 것이 반드시 풀리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거나 확실하게 느껴지거나 확실히 설명되는 어떤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설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면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참지 못하고
스스로 뜯어 고치려고 하든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허망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인식이 사라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의 구분도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를 못해요. 미지근해집니다. 밥도 아니고 물도 아닌 잡탕죽 같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경험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거나 또 우리 힘으로 획득한 것으로 여길 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베드로의 안수를 돈 주고 사려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스스로 추구해서 어떤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복음의 원리와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아래로 정리되어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1장에 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장에 처음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쓰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1장부터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꺼낼까요? 정말로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정말 참혹한 상태를 왜 바울이 1장에서부터 꺼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든 빌립보 교회 성도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든 그 사람이 사도든 집사든 아니면 어제 예수를 믿은 병아리 삐약삐약하는 사람이든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런 충돌과 부딪힘을 늘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어디에 있다고 절대 여기지 마시고 복음에 매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진리의 증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것입니까? 그건 내 거죠. 내가 이해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 걸까요? 그런 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나고요,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성경 곳곳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내 옆에 나랑 같이 살아가는 내 배우자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내 자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이라면, 정말 진실한 친구라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죽어가게 만드는 원인, 그 질병을 안다면 그냥 거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뭐하고 봐야 돼요? 살리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그럼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튜브를 던지든 나무 토막을 던지든 밧줄을 던지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겠죠. 누구든지. 복음은 그 이상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죽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고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100년 살고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런 위기감이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런 마음이 정말 든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쟤는 복음을 몰라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결국 죽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를 의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굳이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내용이 전해지는 것 이상으로 믿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전할 때 그 믿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살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이 허망하고 이 우둔하고 이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짜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를 복음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목사님이 오늘 하는 이 불편하고도 어려운,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고 모순되는 이 얘기가, 목사님도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얘기가 복음이라면, 내가 믿는 게 그건데 세상에서는 팔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복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지함으로 믿어가야 할지,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고 오늘 설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라고 지나치기에는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이고 결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팔릴 만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이 모든 말씀 속에 나 스스로의 주인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이 드러날 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연구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을 그 눈으로 풀어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되지도 않는 이 복음, 주님,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사오니 주님,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을 때에 정말로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고 꺾이지 않던 것이 꺾이며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복음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정말로 암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떠나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는 이러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설득하지 않아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인생을 수술하여 주시고, 죽을 것을 살리신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임인지 더 밝히 드러낼 뿐입니다. 그걸 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받을지, 내 기준과 생각대로 흘러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기분과 자존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든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주인 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찔림과 또 돌이킴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찔림을 받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도 예수님의 그 선혈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피 묻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은혜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순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의사라면 이 복음을 다룰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점점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피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